한번 옆에 분에게 설날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혹은 믿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 안에 만물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모든 만물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인간의 신체적,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있다.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른 길로 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춰졌을 때 이 빛을 식물들은 어때요? 해바라기처럼 이 빛이 좋아하고 빛 쪽으로 다가가는데 이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생물들은 빛이 쫙 비치면 바퀴벌레가 어떻게 합니까? 빛이 쫙 하면 막 어둠으로 싹 도망가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이 빛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데 누군가에게는 이 빛이 거부가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도 예수님이 자기 땅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왔는데도 그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인 예수님을 거절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을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빛이자 생명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최소 한 번은 이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거나 또 누군가에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 보류하고 있거나 믿지 않는 상태일 수 있어요. 저는요, 목사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고 제 친구, 친척, 이웃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요, 흔히들 말하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자연스럽게 믿는 집안에서 자라다 보면서 예수님을 접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물론 제 주도적인 저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어릴 때는 그렇게 자라오다가 어느 순간 제가 예수님을 저의 의지로 믿게 된 계기가 있죠. 이렇게 저처럼 모태신앙, 삶의 생활 양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런 모태신앙들 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머리가 크고 나서 나는 부모님이 믿었던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체험도 없고 지적인 동의가 없이 그저 끌려다니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릴 때 부모님의 손에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초등학교 때인가 어느덧 문득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막연한데 그냥 집에서 누워있는데 우리 부모님과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부모님이 없다면, 죽음이라는 표현보다 부모님이 어느샌가 어떤 이유로는 없다면 또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삶의 의미를 놓고 제가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상상만 했을 때
했을 뿐인데 엄청난 두려움과 막막함이 제게 몰려왔어요. 아마 그때는 제가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녔지만 성경적 진리에 기반한 올바른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에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더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신앙서적도 살펴보고 성경도 보고 그때 당시에 철로 역정이라는 여러 책들을 통해서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과 또 교회 목사님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탐구하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것들이 더 분명하게 받아들여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잠깐은 아프겠지만 엄청나게 두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삶에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를 탐구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도대체 이 세상은 누가 지었는가? 이 오묘한 생명의 질서와 우주 세계는 어떤 사람이 지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가 자연적으로 태어났다 하는데 그 확률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연어가 회귀 본능을 가지고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회귀하며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삶의 의미, 자연을 보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탐구만 하는 사람은 역시 좀 부족해요. 소위 머리만 커진 기독교인이 되어서 지식과 삶이 분리되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개인적 체험이나 경험,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극복한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선교 과정 중에 나무배가 뒤집어져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배를 타고 가던 그 동료 중에 2명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쳤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일을 통해 구조되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이지만 저의 마음의 기도에 응답해서 저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심 없이 살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 말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서 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죽을 병을 만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생활로 예수님을 만났든 탐구와 추구와 공부를 통해서 만났든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만났든 어떠한 경로로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대체로 이 경로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경로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 경로로 들어왔다가 어떠한 장애물들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바른 복음이 제시되어도 그걸 거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내 남은 인생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 가는 거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 생을 마치고 무엇을 목표로 또 이후에 내가 죽었을 때에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라기는요 이렇게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답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달은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믿음의 삶이 내 생활 양식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시며 사역하시는 좋은 생활 양식,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예전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가 헌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아니면 성도들의 모습이 위선적이야, 말하는 거랑 행동이 달라, 이해가 안 돼, 이러면서 실망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는 유일하다고 하면서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무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목사인 저도 예수님 따라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100% 완벽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애기를 씻은 다음에, 애기 씻으면 꾸정물 나오죠. 그럼 꾸정물만 버려야지 애기도 같이 버립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그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로 꾸정물이 좀 묻어서 꾸정물만 버리면 되지, 예수님과 예수님이 했던 그 진리는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위선적으로 사는 신앙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곳곳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과학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성이 지배하는 합리적인 세계에서 나는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는 게 또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과학이란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과학의 연구 대상은 이 물질 세계에 국한된 것입니다. 창조의 영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영역인데 과학은 이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말로, 이 진화론은 이론일 뿐이지 법칙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 이해돼야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내가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 이렇게 아픔을 주셨어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모든 자녀를 죽이고 재산을 없애버렸습니다.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믿었더니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당장은 지금 이해 안 되는 어려움들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때로는 고통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자신과 인생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역사에도요, 철학, 예술, 종교적인 영역에서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숙하게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예수님을 제가 전하는데 이단에 빠진, 사이비에 빠진 사람, 또 나는 돈만 내 인생의 관심사지 구원이고 예수고 별로 관심 없어, 돈이 제일 중요해, 권력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자기의 관심사에 꽂힌 사람은 예수님을 전해도 이렇게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제가 모태신앙으로 또 제 나름대로 죽음에 대해 고민하면서 또 여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은 케이스입니다. 세 가지가 다 해당하는 경우예요. 우리 여기서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아마 이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은 지식적인 부분, 또 체험적인 부분, 삶의 양식에서 계속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셔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고 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이 귀한 영적 여정을 한번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먼저 믿음의 길을 가본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언제든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 마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저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저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생겼음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때로 제 내면의 연약함들이 때때로 나와서 주님을 힘써 알아가거나 또 주님을 힘써 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시고 앞으로 저와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 참여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어색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기는 모두 다 나의 자녀들이다. 이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의지를 세게 들여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제 설날에 만나게 될 가족, 자녀, 손주들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함께 천국 백성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각자의 또 삶의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그렇게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든 풍성한 삶의 영역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로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어르신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이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